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약점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우리 인간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는가? 나는 야훼,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자. 굉장한 얘기. 스스로 자존한다는 말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저 비밀한 속에, 저 거룩과 영광 속에 빛나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성품의 하나님이신가를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고 다윗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체험한 것이야. 그 영혼이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가정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뼈마디마디 녹아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이걸 구구절절 시 23편을요 구구절절히 한번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봉독해 보십시오. 이건 그냥 적어낸 시가 아니라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고백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저 구원해 주시는 주, 우리의 구세주 알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누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속성과 본질을 여기 6가지는 우리가 대강 알 수 있고 영광스러워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잘 알아들었는지 제가 눈물이 다 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다 달아놨다고 돼 있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듣고 아멘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내게 어떤 주님이 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야 돼요.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신지는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에 그 해주신 대답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참 이러고도 눈물이 안 나면 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소떼를 몰고 사랑하는 강아지나 이렇게 부르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알지만 양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양은 굉장히 특별해요. 양은요, 그 팔레스틴에서는 그 한 300마리 이상을 치면 그건 굉장한 보호예요. 그래서 목자 자기가 주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꾼들을 몇 사람 많이 고용해요. 이 사꾼들은 돈에 관심
밖에 없어서 양들이 이리가 쫓아오거나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다 달아나요. 그런데 개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일이나 꼬엿대나 뭐가 와서 물고 달라붙을 때 죽기 살기 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목자들은 하루 종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찾아서 계속 자기 양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먼 데까지 나갔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들어올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방초 동산의 가운데쯤에다 큰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놨어. 주로 돌담을 만들고 사각형으로 만들어, 문은 딱 하나예요. 문 여러 개 안 만들어요. 도둑들이 들어가서 훔쳐갈까봐 딱 문을 하나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문지기가 밤새 지켜요. 근데 아침이 되면 거기에 네 양 내 양 다 섞여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옳지, 아노만. 오늘 말씀 들어서 그러나? 근데 실제로 양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 양, 네 양을 어떻게 하느냐, 목자들이 쫙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씩 거기에 서서 지네들만이 아는 소리로, 내 양들만이 아는 소리로 휙 분다든지 영화 그런다든지 뭐 어쩌고 누구 그런다든지 자기들만이 그 목자와 그 양만이 아는 소리를 내면, 희한하게도 아니면은 양떼를, 그 많은 양떼를 하나하나 이름을 안다면 하나하나 거기 서서 양들의 이름을 쫙 부른다 그래요. 다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많은 속에서 싹 그 목자 앞으로 싹 직결을 한대요. 틀림이 없대요. 희한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걔네들을 데리고 땅 문을 나서면 저 목장을 향해서 푸른 초장으로 밤새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그저 자기 목자만 바라보고 한 줄로 쫙 따라간대요. 절대로 옆으로 새는 없고, 혹시 옆으로 새면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돌아서서 곧장 들어온다 그래요. 참 희한하고 감동스럽습니다. 그게 양이래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는 배경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릴 작정이지만, 이 비유에 정말 속 깊이 들어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히 불려드릴게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진짜 목적은, 첫째, 나를 따르지 않는 무리에 대해서, 니네들이 왜 나를 안 따르느냐에 대한 분명하신 말씀이 26절에 25, 26절에 분명히 나와요. 또 하나는 나를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이건 기막힌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따르지 않는 무리는 오늘 여기서 계속 10장에 쭉 나와요. 특히 유대인들의 거부적인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자기들이 지네들이 무슨 랍비, 선생,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얼마나 잘린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사꾼들이야. 진실한 선한 목자되는 나와 저들의 차이는, 저들의 관심은 돈이야. 저들의 관심은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는 것이야. 자기 명예를 높이고 사람 수가 많아지면 자기 이름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한 관심밖에는 없어. 주님께서 맡기신 내 양이 얼마나 병들고 아파하고 목마르고 배고픈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 특별히 위험한 때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양들이 병들었을 때 관심도 없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셨는가?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눈물이 나는데요. 오늘 16절에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건 우리를 말해요. 그 당시에 말 안 듣는 유태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유태인들 외에 오늘날 교회에 속한 수많은 양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와 안 따르는 자 둘로 나누어져요. 다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서 혹은날 진리의 말씀을 몇십 년 듣고도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어. 돌아서면 밖에 나가면 정말로 냉정하고 모질고 못돼 먹었어. 어찌나 말도 모질게 하고 쌀쌀 맞게 하고 마음씨는 나쁜지 이런 것은 아니라 그러셨어요. 26절에 왜 이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교회 내에서 수십 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도 변화도 없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할 때에 26절에 하신 말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좀 늦게 깨닫건 일찍 깨닫건 주님의 양이라 이러고 와서 귀를 이만하게 하고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포커스를 다루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시 23편에 버금가는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서 18절까지 그냥 노상 외우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 그 다음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믿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결단한 결단. 내가 이 말씀 이제부터 믿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안 믿고 까불거리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저 사람 집 가서 정말 목사님은 평생을 걸려서 알고 깨닫고 해온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 집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성령님이 뭔데요? 그래도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전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하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옹축해 놓은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있어. 성령이 그 밑에 있어. 교회가 그 밑에 있어. 영원히 사는 것, 죄를 사해 주신 것 다 있어요. 그거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는 것은 감정은, 우리 감정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어떤 때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그렇게 하지만요. 의지로 결단하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사도신경에 나오시는 말씀을 성경에 나는 빨간 줄로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다 믿겠다. 작정하시면 다 믿어져요. 알겠죠? 아멘. 요즘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쉽게 낫질 않아요. 참말로 정말로 몸이 아픈 지난 일주일 보냈는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갈 날이 많지 않았네. 장로님, 나요 이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나 내 아버지 집으로 갈래요. 내 아버지 집. 막 마음이 막 기쁜 거 있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강절에 전하려고 그래요. 제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한 목자다 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과 어떤 것으로 우리를 옆에서 같이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은 선한 목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봉독한 딱 두 마디, 이건 다른 말씀 제가 가다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 붙은 말씀이 더 기막힌 말씀이지만, 행여나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 이렇게 혼합이 될까봐 제가 딱 두 가지를 골라내서,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11절에 있는 말씀. 둘째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14절에 있는 말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우리 주님은 나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구나.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은 선한 목자를 보기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대목자장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깐 착각을 잘못하면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장 아닙니다. 목자는 목자예요. 그러나 사명을 받은 일꾼 목자예요.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아서 내 양들을 치라, 먹이라, 돌아보라 하고 위임받은 그런, 저 같은 거는 꼴찌 목사예요. 볼 것 없는 목사예요. 뭐 훌륭한 목사님만큼 목자들 많지만은 이 모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꼴찌 같은 나 같은 목자인데 이걸 다 통틀고 우리 모두를 다, 저도 하나의 그냥 어린 양이에요. 주님 앞에. 그냥 다만 일꾼이에요. 주님 앞에 위임받은 일꾼일 뿐이죠.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목자장 되시는, 베드로전서 후서가 나오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랬어요. 다른 말 다 제하고 진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보았어. 여러분 자기 개를 사랑하는데 개에게 이만한 게 달라붙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하고 맞받아 싸울 것 같아요? 실제로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목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짐승들에게, 양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이리떼 아니면 사자나 곰이 아니까 맹수들이 달라붙어요. 먹어야 되니까 지네도. 그러면 사꾼 목자들은 다 두고 달아나 버려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목자는, 거기 다윗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진실한 선한 목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쫓아가서 그 입에서 물고 가는 어린 양을 입을 벌리고, 그래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손이 찢어지든 말지 입을 쩍 벌리고 새끼를 끄집어내서 저를 해치려고까지 하면 수염을 잡아 뽑아가지고 쳐서 자기 양을 뺏어왔다고 돼 있죠. 그럼 그가 자기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 참 목자, 진실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가 참 목자라고 합니다. 제가 딱 한 번 주님이 맡기신 양 때문에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목회 25년 동안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저 사람이에요. 가남이라 그래. 그것도 자기는 몰라. 근데 자기 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랫동안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때의 그 심정을 내가 다시는 품을 수 있을까? 지금은 많이 울어요. 지금 도망가고만 싶어. 내가 뭐 때문에 생명 걸고 영화계를 지켜왔던가. 어떤 때는 강도들이 여기 문 열고 저에서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막아서자. 진짜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었습니다. 내가 맞아야지. 내가 대신 총을 막으리라. 저 사람이 가남이라 그럴 때 제가 한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 여기를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주님께서 행여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목숨 걷어가시고 제 영예를 살려주시옵소서. USC 병원에 1000여 명의 암 환자 중에 딱 저 사람 하나 살아났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무슨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정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무속신앙이야. 그건 뭐냐? 그건 능한 무당같이 믿는 것이에요. 제가 소름이 끼치고 손이 벌벌벌, 발이 벌벌벌 떨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 수도 없는 당뇨병 있고 저는 천식 있는데 왜 안 나? 왜 안 나느냐고? 암 환자 저 사람만 왜 사는 하나님 암만 고쳐주시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체, 졸으면 들어주시는 인격체라는 얘기야. 졸으면 들어줘. 그냥 자식 새끼가 졸으면 부모가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으면 들어주시는 인격체야. 그래서 여러분이 졸으라는 얘기야. 뻣뻣하게 앉아서 감이 입에 떨어지기만 바라지 말고 목사님한테만 갖다 붙어버리지 말고 맡겨버리고 앉아가지고 뻔뻔히 앉아있지 말고 죽기 살기 졸으라 그 말이야. 제가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이 창자가 찢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여러분도 하라 그 말이야. 지금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제 심정을 아시는 것 같은 걸 제가 너무나 느껴요. 지난 일주일은 너무 몸이 아파서 숨도 못 쉬게 해서 숨도 안 쉬어져. 주님, 제가 이러고 저러고 말을 많이 못하겠습니다. 근데요, 저 전에 창자가 끊어지도록 한 기도 기억하시죠? 그거 좀 기억하여 주시사 제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집에 자식 새끼가 너무 속을 새긴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나이다. 아버지 누구 집에 이렇나이다. 기억하여 주시사. 졸으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둘째,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14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좋다. 난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집 그 찬송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그만치 얼마나 주님이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래요. 이거 다는 못 따라가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주님의 양인 건 어떻게 하느냐. 주님 말씀이 들려오면 기뻐요. 알았죠? 불안하고 두렵고 고민이 많아도 목사님을 통해서 일꾼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이 들려오면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하여간 내 목사님만 봐도 기뻐요.
여러분, 자기 자기 목사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기 목자를 사랑하고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보고서야 끈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하신 목사들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내 양이 몇 마리냐, 내 양이 네 거냐 내 거냐, 내 양에는 빨간 칠하고 남의 양에게는 X표하고 그렇게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 양을 개인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성도 알고 성격도 알고, 저놈이 몸이 약한지, 저놈이 성질이 사나운지, 저게 신경질인지, 저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게 지금 어디 건드리기가 많은 화를 낼 상태인지, 뭔지 기분까지 세상 것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저는 이 14절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기도할 맛이 나요. 내가 내 양을 아는 것 같이, 양이 나를 아는 것 같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는데, 성경이 그걸 증명해요. 수가성 여자, 아니 그 여자는 예수님이라 난생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한 사람. 듣기는 들었겠지, 메시아. 근데 그 여자를 찾아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오고 가는 말씀을 보면요, 그 여자가 몇 번 결혼했는지,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로 우물 까여나는지 훤히 알고 계셔도 극진히 품에 안으셨다는 얘기예요. 삭개오, 이거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하여야겠다. 자, 나다나엘, 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무슨 예수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다 아세요. 그럼 나 나쁜 것만 기억하시면 어쩌나? 아니요. 주님은 나쁜 걸 아시면 선하게 결과를 만드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했던 요만한 것 하나, 하나님께 대한 요만한 마음 하나, 그것을 크게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선한 목자예요. 아셨죠? 응? 예수님은 그런 선한 목자예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지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가? 여기 계속 나오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계속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런데 또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누가 내 생명을 뺏어서 내가 내 생명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어.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왜 생명을 버린다고 자꾸 말씀하시는가? 우리 선한 목자는 왜 우리에게 진짜 선한 목자가 되시느냐 할 때에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고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생이에요. 26절에 나와요. 내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27절 한번 따라, 27, 28절에 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버려서 하시는 이유 하나, 영생을 주고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영생.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그냥 적당히 듣지 마십시오. 영생이란 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은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니게 취급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의 생명이 무엇이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야. 하나님에게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시종일관 영생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명이란 기도를 많이, 아버지요, 우리 교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사 그 생명, 이렇게 기도를 하도 하니까 조장로님이 한 분은, 목사님 기도하시는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
제 기도는 그거예요. 늘 여러분에 대한 그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생명 영생밖에 없어. 근데 이 영생이 여러분 몇십 년 살았지? 50년 살았어요? 한번 인생을 쩍 돌아보세요. 뭐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화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근사해요? 인생 까놓고 보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살건 돈 많게 살건 이름을 날리고 살건 뭐하건 목회를 뭐 수십만 명 모여서 하건 우리같이 한 뭐 60명 70명 하건 다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고 가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계산하실 적에요, 여러분 계산하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느냐, 이웃에게 네가 교인들에게 뭘 돌아봐 준 게 있느냐, 뭘 돌아봐 준 게 있느냐. 그렇다고 내가 맨날 받기만 해가지고야 되겠습니까? 맨날 받는 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려고 그래요? 주님께도 달라고만 하고 교인들에게도 달라고만 하고 교회에도 달라고만 하면 도대체 우리 인생이 뭡니까?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줄 것이 없어도 뭐 줄 거는 좀 주님이 내게 주신 줄 거 뭐 없습니까? 우리 케니 집사님이 한번, 목사님 이렇게 정말 저분은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해요. 이렇게 식사 준비 열심히 해서, 근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싫은 소리도 하고 뭐 맛이 없다 있다 소리도 하고 뭐 별 소리를 다 들으니까 처음 교회 와서는 그것이 상당히 바들이 되셨었나 봐요. 제게 그렇게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준 말은 딱 하나예요. 지금은 모를 것이야.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볼 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했던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것,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 그런 것이야. 알아듣겠죠? 되겠습니까? 토막인 것 같아도 다 연결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대한 말씀이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신 건 영생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라는 것, 믿음만 가지고 살라는 것,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것은 세상에 딱 세 가지만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목숨 이거 다 잠깐이야. 다 잠깐이야. 다만 오직 하나님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니, 그냥 듣기만 하는 이가 아니에요. 듣고 지키는 자가 영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첫째 어떤 분? 어떤 분? 당신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둘째,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분. 제일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다 영생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